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열흘의 여정 주 안에서 복된 날들 하루하루 잘 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친구들과 오랫동안 변론을 하면서 이로 인해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으며 왔죠. 그 착잡한 마음 중에 욥에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비판을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 착잡한 마음 중에 있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온 분이 있으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임하셔서 욥을 데리고 창조의 세계로 가시죠.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순간들을 질문하시기 시작했어요. 누가 태양을 만들었느냐, 누가 빛을 만들었느냐, 누가 짐승들을 먹이느냐, 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의 질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 물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권세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호통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게 되는지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 욥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체험한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던 자신의 모습을 두고 스스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가리려고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뭐예요?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정말 fully 제가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한 신앙인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그의 눈이 그냥 확 열렸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스스로의 미천함과 죄인됨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죠.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루어오신 구속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고요. 매일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오늘 드렸던 이 고백,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고백되어지는, 앞으로도 고백되어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불러놓고 판단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저지먼트의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정리를 다 하십니다. 이 세 친구의 말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들도 회개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똑똑한 것처럼 논리를 오랫동안 많이 폈지만 우매하다라는 한 단어로 그냥 딱 넘겨 찍어 버리셨습니다. 너희들만큼 우매한 사람들은 없다. 참 시원하죠. 네, 욥은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할까 봐 이렇게 직접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품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10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욥이 잃었던 재산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잃었던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건강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욥이 힘들 때는 다 홀로 가버렸다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 다 제 발로 찾아와요. 인간들의 모습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보면서 욥기를 잘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접목해 보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치와 논리로만 따지면 이치와 논리만 들어서는 딱딱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교회는 포용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인과응보적인 방법이나 그냥 논리적인 계산만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이렇게 임할 자락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연 법칙에만 너무 얽매여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의 도래와 함께 더 크게 보여주시죠.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사건이 나옵니까? 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또 있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자연법칙과 인과응보와 같은 사람들의 이치를 따지며 이해하려는 인간 지식의 이치를 확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리와 이치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그것을 결론 짓고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명분으로 싸우던 욥의 친구들, 너희는 다 틀렸다라고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품고 가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나는 나의 인간적인 논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내 삶들을 바라보고 왔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고 큰 하나님을 배우고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저 나의 구원자 하나님 되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매일의 여정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성실하게 앞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욥기 마지막 장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보게 하시고 내 앞에 계신 주님 보게 하시고 나를 품고 일하시는 하나님 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